은혜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쭤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인가요? 선악과를 먹은 것이 우리의 죄가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 주권을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길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산책을 가면은 제일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찾길에서 아이들이 튀어나갈 때입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가 신난다고 뛰어나갔을 때 그때 위험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가끔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여쭤보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냐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겠냐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고 내 스스로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을 낮게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유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의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서 그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결정한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순종해서 가면서도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지혜가 있는 거 우리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건 주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잘 모른다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진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놔두시는 것 같으십니까? 예, 구약시대에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투를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사무엘이 왜 그렇게 천천히 왔을까요? 사무엘이 말을 타고 빨리 달려왔으면 7일 안에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사무엘은 천천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천히 갔습니다. 적들은 마주서서 있고 군사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빨리 사무엘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타고 달려가셨으면 어땠을까요? 예, 나사로가 죽기 전에 도착해서 아마 고쳐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다고 합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다음에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 죽은 지가 이미 사흘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착할 시간까지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나사로가 안 죽게 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실까요? 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가끔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를 여쭤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상한 거 시키실까봐, 엄한 거 시키실까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실까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종들을 데려가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술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예, 잔치집에 물 떠다 줬다고, 술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물을 떠다 줬다고 혼이 날 줄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예,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까? 예, 우리가 모르는 일이었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왜 그렇게 모르실까? 야,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따져야 될 것 같고 나는 사과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으라고 하십니다. 괜찮다고 하시고
네가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셔서 그냥 가라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께서 분별을 못하시고 나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주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길을 찾지도 못할 것이다. 예,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우리는 거절을 합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 그거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해야지 처단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내가 더 성공해가지고 잘 되는 게 원수를 갚는 건가요? 아니면 저 원수에게 내가 해를 끼치는 게 원수를 갚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의 방법으로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여쭤봅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기 전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거 말고요, 내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 예, 누가 그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훌륭한 목사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하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최악의 강의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학이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충격받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가 얼굴이 잘생겨야 된답니다. 교회에 여자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남자 목사가 잘생겨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저에게는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예, 교회 목사 얼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주차장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차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주차장 보유 만큼 성도 수가 늘어난다고 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인가요? 그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생각일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예,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형적으로 뭔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 아,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인가 구분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는 거의 다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되는 거 대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맞는가?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 맞나? 의문이 들 때, 예, 그때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우리의 생각 범위 밖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입니다. 예, 세상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가장 높은 왕이 되어야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길, 예,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용서가 되었느냐? 아멘. 예,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상담을 해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왜 우리가 못할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수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분이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큰아들이 어렸을 때 뭘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왜 없냐고, 은행 가서 기계에다 카드 꽂으면 돈이 나오는데 왜 돈이 없냐고, 돈 없으면 그렇게 가서 뽑으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은행과의 관계, 그리고 후원처에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다 써야 되는지, 기타 등등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보기에는 카드만 꽂으면 돈이 그냥 나오는 줄 압니다. 예, 아들이 보는 세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세계에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차원에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 간혹 하나님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신들끼리 서로 암투를 벌이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서로 정치하고, 예, 그 정도가 우리가 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고를 해드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예, 원수 같은 건물 관리인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 관리는 좀 괜찮은데요, 예전 집에 있었던 건물 관리인, 예, 그분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예,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가서 따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따질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 사람 지금 말 안 하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셔서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를 악물고 참느냐고, 참는 거에만 순종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데 저는 그 관리인에게 버릇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 없다고 하니까 기계에 가서 카드 넣으면 돈 나온다고 가르쳐준 아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자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만큼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보지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내 수준으로 유추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소대장님이 바둑이 2급이었고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알았고 부대에서 사병들이랑 같이 몇 번 떠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도 심심했는지 저더러 바둑 둘 줄 아냐 그러면서 불러다가 같이 바둑을 두자고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깔고 싶은 만큼 깔라고 합니다. 바둑 두시는 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있는 점 없는 점에다가 다 돌을 깔고 점 사이사이에다가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둑판에 제 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만약에 제가 바둑 훈수를 둔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거기다 왜 뒀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상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마음은 어떠신가요? 미리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가르쳐 준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들으셔서 갚으시는 것이냐. 아멘. 주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제가 믿어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주님 제가 기도해드렸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예배드렸으니까 보호해 주세요. 이건 양반이고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주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프라게에서 살 때 일인데 신호에 걸려서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쌍해서 창문을 열고 제가 동전 잘 안 주는데 특별히 아이가 불쌍해서 동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애는 왜 안 주냐고, 왜 자기만 주냐고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해서 제가 돈을 줘야 했나요? 왜 저한테 화를 내고 저한테 따지는 거였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믿어줬으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고 따집니다. 맨입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왜 문제 해결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야 되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 말이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냐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거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고 구한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실 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도록 그것을 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께서 한 번도 내 삶을 방치한 적이 없으십니다. 매 순간 개입하시고 매 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놓고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사실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뭔가를 드려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게 제일 많고 아시는 것이 많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과 거래가 될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를,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받을 때까지 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은혜를 받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돌아간다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 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것 아니면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존재로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주님 밖에서 주님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예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꿈꿉니다.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잔소리가 싫다고 집을 나가면 그게 자유입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주님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단에게 이미 장악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주님께 영광이 영원히 아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판단,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급하심,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번 잠잠히 여쭤보십시오.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가 여쭤볼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고 오해를 합니다. 물고기가 물에 갇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물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자유입니까? 살 수 없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미리 생각해서 유추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정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키실까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안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시간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들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주님 앞에 여쭤보는 것, 그것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 내 삶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까지 영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기 나의 평안함을 하시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여쭤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떻게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지 여쭤보십시오.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지혜가 높으신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움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예측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들겠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힘을 붙듭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축복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사랑 많으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한이 없으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히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한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내가 이해하시는 그렇지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이해할 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높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드리려고 했던 모습, 우리의 교만함,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로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님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어떤 뜻인지 모를지라도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에게 겸손히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없이 혼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